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이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갈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충만하여 늘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충만하여 늘 감사하십시다. 네, 감사하십시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 또는 반대로 최악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고와 최악의 선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 같이 이 선물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옷 디자이너나 또 헤어 스타일리스트나 푸드 스타일리스트, 인테리어 하는 분들, 그리고 선물 포장 코디네이터도 있더라고요. 여러 다양의 직종의 이 선물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고 최악의 선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스타일리스트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붙으면 제가 한 30대로 젊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머리 모양에서부터 다 바꾸고 옷도 그냥 아주 세련되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저 사람인가, 똑같은 사람인가 모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것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스타일리스트나 또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사람은 코디네이터인데요. 이 코디네이터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자기 제자들이 생일날 목욕용품 선물 세트를 줬대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자기 집 욕실에서 목욕을 하는데 이 목욕 선물 센터만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바디워시도 있고 비누도 있고 샴푸도 있고 심지어 칫솔까지도 다 있으니까 이것만 다 갖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돼서, 야, 제자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해 줬구나, 그 감동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로 꼽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 옷 디자이너에게 물어봤더니 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료 13명이 자기 생일에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A3 용지 큰 종이에다가 자기 동료들이 13명이 친필로 축하한다는 이 생일 카드를 써줬습니다.
그 생일 카드에 친필로 쓴 글들을 보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생일 때만 되면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펼쳐본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꼽았습니다. 또 어떤 속옷 회사 이 디자인 실장은요, 디자인실의 실장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 물어보았더니 자기 가족들이 한번 선물을 한 것 같아요. 이 구두 상자 크기의 선물 상자 안에다가 그 동네에서 있을 법한 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있을 법한 이 초콜릿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콜릿들이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게 가장 비싼 초콜릿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초콜릿인데 희한하게도 이 초콜릿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을 다 다른 종류의 평범한 그런 초콜릿을 선물로 받았을 때 나만을 위한 선물을 마련해서 줬구나. 이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게 돼서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이너들이나 스타일리스트들이 최악의 선물로 꼽은 것이 있습니다. 빅3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관심과 그리고 무신경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취향대로 선물을 준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급조된 선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음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받았을 때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관심한 그런 선물이나 그 주는 사람의 취향대로 받은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정말로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게임기를 선물을 받았어요. 게임기를 선물 받았는데 아이에게는 하나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해에 아버지에게 똑같은 그런 게임기를 선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 최악의 선물,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가 최고고 뭐가 최악입니까? 여러분, 이 최고와 최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기쁨이고 또 감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물 받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감동을 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최악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최악은 따져보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는 헬라어로 도론, 도레마, 또 도라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도론이라는 단어가 가장 원류인데요. 그것에서 쓰임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물건이잖아요. 그 물건을 보통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도론, 도레마, 도라라는 단어는 물건을 상징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를 행하느냐, 이것에 관한 단어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오직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때의 예물이 바로 도라라는 단어입니다. 그에게 주는, 예수님께 주는 선물을, 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오직 예수님만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받은 사람도 있겠죠. 아주 귀한 예물입니다. 정말 비싼 예물입니다. 그런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 베들레헴까지 올 때 오직 준비한 아기 예수만을 위한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기 예수께만 드리려고 그 먼 거리를 가슴에 품고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장식되어 있는 이런 강당 꽃꽂이를 보시면 초가 2개 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지나 두 번째 촛불을 켜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현재 이후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위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예물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는 사실 대림절 기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방 박사들처럼 3가지 이상 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가지로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님, 또 이제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끝나고 성탄절 때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예물을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런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10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는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할 때, 이제 신랑이 잔치자리 끝나고 이제 신부가 있는 집으로 오려고 할 때, 신부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길 원할까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화장을 하고요, 또 치장을 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신랑을 맞이할 이 10명의 처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좋은 옷으로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물은 등불을 오랫동안 밝히기 위한 등잔의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신부가 있는 그 집을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집 문 밖에 나가서 신랑 앞에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이 오기를 맞이할 신부의 간절한 소망에 담겨있는 진짜 예물이 바로 등잔의 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필요한 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신랑을 맞이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5명의 처녀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5명의 처녀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그곳에 주인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랑을 위해서 신랑이 들어올 그 자리를 밝힐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은
충분히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를 위해서 3가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처럼 이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예물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기 예수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예물은요, 바로 우리 자신, 산제물로 드려야 될 믿음의 자녀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이 꼭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은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절대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준비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동방박사같이, 그리고 5명의 처녀같이 예비되고 준비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되어져 갑니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예물로 지어져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림절 기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직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로 되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드릴 예물이 있다면 받은 선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더할 나위 없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로 오심을 늘 생각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5일 미국 미시건주의 켄트 카운티에 사는 당시로서는 6살 된 흑인 소년인 클라크란 소년은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성탄절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클라크와 함께 1년 동안
위탁 가정에 이 아이가 위탁되었는데요. 이 백인 부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크를 1년 동안 돌보면서 크리스마스 가장 귀한 선물로 이 클라크를 자기네 집에 입양하기로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가운데 있는 아이가,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아이가 클라크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인 하얀색의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클라크의 양 어머니 될 사람입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있죠. 그러나 이 많은 아이들은 과연 누군가? 이 아이들은 클라크와 함께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이날 켄트 카운티 법정에서 입양 확정 판결을 받은 아이들이 클라크 위에 3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오직 클라크만을 위해서 이 유치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클라크가 확정되는 그날 법정에 같이 나와서 클라크가 한 가정의 귀한 사랑의 선물로 입양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며 그리고 그를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클라크에게도 있었고 또 그를 입양하는 가정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양된 우리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귀한 선물로 다시 오실 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구원의 선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또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특별한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아까 선물이란 단어가 도론이란 단어에서 파생돼서 도레마, 도라 여러 단어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선물이라는 도론이라는 단어와 또 다르게 선물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해석하기로는 은사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떨 때 주어지는가? 그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처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구하고 다시 한번 받아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참 놀라운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은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선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은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의 첫 성인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참으로 불쌍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때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 한 모금을 달라고.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 풍조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는 것은 참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언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좀 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랑스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성령의 그 은혜를 불쌍하고 소외받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두 번째 촛불을 밝히며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또 고대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아무나 주어집니까? 막 주어지나요? 누가 어디 공연 가가지고 선물을 막 던지는 것처럼 그러면 다 받는 그런 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바라고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이십니까? 아니면 그 다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간을 진정으로 보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이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은요, 서울 행연초등학교의 5학년, 당시 5학년 정유진 어린이가 쓴 책입니다. 정유진 어린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연히 자기 친구 서연이 집에 가가지고 서연이가 이 플룻 부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 플룻 그 소리가, 맑고 청아한 소리가 자기 마음을 너무나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플룻을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죠. 이 유진이는 정말 플룻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쫄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보통 우리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 있죠. 가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숙제나 해.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진이 마음속에서는 플룻을 배우고 싶다, 연주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강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머리를 썼습니다.
2013년 4월서부터 이 플룻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어느 날 플룻 연주회가 동네에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구해가지고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플룻 연주회에 갔어요. 어머니를 감동시켰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플룻을 배울 수 있도록 레슨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간절히 기대했어요. 그리고 뛰어난 연주가가 되기를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플룻을 선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 초등학생 5학년이 그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책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 가장 원하는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꼭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라십시오. 간절히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선물과 성령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시며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